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네피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요, 지금 한국에서 하루에 자살하는 인원이 40명을 이제 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타 교단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서 뭐 논쟁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요, 감리교인데요. 뭐 어떤 목회자 몇몇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그 성소수자들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줬더니 거기서 완전히 다 면직을 당한 겁니다. 뭐 이런 일들도 있고요. 또 뭐 킹 제임스 성경이 아니면 이거는 나머지 성경,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사단이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이제 분별력이 없고 신학적 배경이 없다 보니 확 휩쓸려 갖고 신천지에게 끌려가는 30만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50만 명이 이제 그쪽으로 확 몰려가니까 이제 원래 이제 쉽게 얘기하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이제 옮겨가잖아요. 빨리 저거 이단으로 빨리 이제 규정해야 된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싸움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딱 하나로 보이더라고요. 네피림 후유증이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주셨던 우리 이 8가지 본질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본질을 놓치니까요, 여러분. 다 일로 가는 겁니다. 심지어 목회자가 돼도요. 심지어 교회가 있어도요. 뭐 감리교는 우리하고 뭐 성경 뭐 다른 거 봅니까? 뭐 킹제임스하고 개역개정이 뭐 말하는 게 그렇게 많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전부 제가 볼 때는요, 본질만 놓치고 있는 겁니다. 본질만. 여러분,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구호처럼 강하게 외치고요,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운동 해야 된다는 거 강력하게 주장한들 나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 본질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네피림 후유증에 빠져들어요. 아마 굉장히 허탄한 이 세상의 그 바람 물결에 전부 다 휩쓸려 갈 거예요. 봄이 오면 봄을 탈 겁니다. 그죠? 여름에는 이제 여름이 길어졌거든요. 너무 찜통더위라 교회 가는 것도 어렵고 은혜 받기 힘들고요. 가을엔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가을을 타야 되거든요. 옛날에 사랑했던 그 일을 또 한번 떠올려 봐야 되고, 그놈의 그 이가 맨날 나오는데, 또 겨울은 뭡니까? 또 눈이 왔는데 50cm가 왔으니까 또 예배하러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핑계가 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예배하지 못해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매주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저기 북한에 가면요, 여러분, 저 지하교회에서 소리도 못 내고 울면서 예배한다니까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북한 성도들은 남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불쌍한 우리 남한의 동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반대로 그들은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요, 누가 더 축복된 자리에 있는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복받았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요, 계속 이 본질을 놓쳐서 종교생활함으로 이 네피림 후유증에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저는 막 눈에 보이는 막 도깨비 형상이라든지
뭐 일본처럼 막 800만 귀신이 막 활동하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이 네피림 후유증이 저는 종교인 것 같아요. 종교마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가치를 계속 놓치게 만들어요. 세상에 물질 중심, 쾌락 중심, 타락 중심으로 끊임없이 수많은 성도들과 전 세계의 많은 렘넌트들, 후대들을 끄집어 당기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 수첩해라, 예배를 똑바로 드려라 말한들 말로 해서 듣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이요.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지고 있고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훌륭한 교육 컨텐츠는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니까요. 저는 이거 그냥으로 안 보여요. 네피림 후유증 정말 시대의 문제다. 예배의 자리까지 한 세신자를 태신자를 데려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우리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단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 후유증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출생하고 여기에서 양육받고 그러다가 우리가 성인까지 된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가벼이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네피림 후유증은 저는 이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하고 만족한 상태. 저는요, 이게 더 심각한 네피림 후유증이라고 딱 보여지더라니까요. 귀신한테 막 시달리면요, 오히려 저는 더 사역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정확하게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교회도 다녀봤네요. 뭐, 열심히 해봤네요. 봉사도 해보고요. 다 해본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까지 해봤는데, 교회를 떠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 없어도 행복하고 만족한 그 틀린 기준에 완전히 빠져 살고 있다니까요. 저는 이게 네피림 후유증 중에 후유증이구나. 요즘 아이들에게 교회 가자고 하면요, 콧방귀 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일학교가 다 문을 닫고 있잖아요. 참 우리 단체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정확한 그 비전을 주셔서 후대 살리는 이 일에 올인하잖아요. 실제로요, 우리 이 세계복음화 협회 안에 실제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 가운데 얼마를 다 바쳐서 이 후대를 위해서 헌금하고 이런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중직자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럼 교회도 꽤 있고요. 여러분,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요,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 상태에 완전히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언약을 똑바로 붙잡고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면 현장은 답이 없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눈에 보이면요, 이 상태가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물가에 놓은 아기 같아요. 이 절벽 끝에서 언젠가는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위태로운 상태로 저는 보이더라니까요. 이렇게 거짓 행복에 취해 살다가 이 안에서 마음껏 배불리 먹고 마시고 나의 유익을 위한 그룹을 형성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틀린 행복과 만족에 취해 살다가 어느 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참 얼마나 우리가 같은 땅에서 사는데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좀 많이 느끼고 감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말로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우리 가문은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구나. 저 정말 느끼거든요.
위기가 와도 그 위기가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현장은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인데 전부 사실은 아닌 척하지만 자기 한계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 한계의식이 이미 왔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안 바라봅니까? 이게 있거든요. 이게요, 문화화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틀린 맞추제를 끊임없이 사단은 조직을 이루어서 사단의 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이 3단체 활동을 여러분 아십니까? 프리메이슨, 유대인 조직, 그 다음에 뉴에이지, 이 3단체가요, 끊임없이 이 틀린 이 내용을 문화로 만들어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바라볼 수 없도록,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그 질문조차 던질 수 없도록 문화로 완전히 꽉 잡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걸로 안 되거든요. 상실된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계속해서 삶에 문제가 오거든요. 해결할 수가 없고 이 원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아갈 의욕을 상실하는 거예요. 자기 상실의 상태. 그러다가 자기 동정의 상태에 빠지죠. 부정적인 자기 합리화. 비련의 여주인공병.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계속 울어요. 울면 좀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장 불쌍하고 안쓰러운 존재로 여기지만 마찬가지로 뭡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거든요. 참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요. 그러다가 나이를 먹어가고 몸도 체력도 마음의 어떤 열정과 에너지도 늘 같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진짜 20대 때요, 진짜 불나방처럼 살았습니다. 술을 한번 먹으면 아침 9시까지 먹었어요. 진짜로. 그러고 집에 가서 한 몇 시간 자고 일 갔다가 또 그렇게 또 마셔요. 근데 괜찮거든요. 진짜 불이었어요, 불. 근데 나이를 먹어가니까요, 그렇게 못 놀겠더라고요. 제가 한 30대 한 중반까지는요, 30대 초중반까지는 정말로 춤추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진짜. 비보잉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그거 별로 그렇게 관심 없어졌어요. 물론 지금도 하라 그러면 제일 즐거운 취미가 뭐냐 물어보면 한 3초 고민하다가 비보잉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좋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다 지나가요. 그 열정이요,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꾸고 내가 바랬던 내 모습대로 내 인생이 안 사라지거든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요, 회의적으로 바뀝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선교사님 정도 연세가 되면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잘못하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실 수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키워놨는데 이제 나는 나이를 먹어가고 저것들은 애미 마음도 모르고 네피림 후유증에 잘못 걸려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이 다 회의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라보는 눈이. 그러다가 자기 파괴의 상태까지 오죠. 이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 놓쳐요. 그러다가 충동적인 마음이 들어서 이것이 자기 자신을 죽이거나 타인을 죽이거나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언제든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상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인간의 노력으로 내 힘과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거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이거를 말해줘야 돼요. 현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기도해줘야 됩니다. 왜입니까? 이 틀린 행복과 틀린 만족으로 완전히 틀린 각인으로 지금 붙들려 있거든요. 완전히 문화화돼가지고요. 마땅히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착각하고 살고들 있다니까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요 치유 기도회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 네피림 후유증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의사로서 우리 자신이 세워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하울이가 이렇게 기대고 예배 드리지만 이거를 우리 하울이는 알고 있잖아요. 이제 중학교 올라갔을 때 친구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면 말해주면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래서 이 네피림 후유증은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다. 이 사단의 이 12가지 전략을 모르고 살고 있다. 심지어 어느 정도입니까? 각 사람의 내면에 집을 짓고 있어요. 성경은 아예 요새를 짓고 있다고까지 표현을 하죠. 완전히 이 흑암의 망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신전 문화가 돼버려 가지고요. 우상 공장이 24시간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멈춰줘야 돼요. 24시간 귀신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귀신에게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상태를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존재적 문제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존재 자체가 문제투성이일 수밖에 없게 태어난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이고 여기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숨겨진 문제인데 이거는 정신 문제이죠. 이거는 영적인 문제고요. 생각이요.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과거의 상처가 이제는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드러나는 겁니다. 그 문제가요. 어디에까지요? 우리의 육신에, 결국 우리의 삶에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히요. 삶이 체질화되어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짜 무서운 표현을 들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예수님이요. 불신자한테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 구약 성경의 빠삭한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 이 근본 원인을 모른 채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본 원인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 그 하나님을 보내신 이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본질을 모르면요. 너희 아비 마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숨겨져 있던 성장 배경이었다니까요. 그러니 네피림 후유증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선행으로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복음만이, 주님만이 절대 가능케 하실 수 있는 거구나.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요, 간절하게 붙잡을 거예요. 이때 굳게 붙잡을걸요. 여러분 자신도 몰랐던 이런 이 네피림의 후유증의 상태가 하나가 딱 드러났다고 칩시다. 가정해 봅시다. 나는 인지할 수 없었는데 드러나 보니까 너무 심각한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게 생긴 거예요. 막 불안할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할 수 없어서 주님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 이번 주 주일날 성육신 깊게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이 얼마나 파급력 있는 내용인 줄 아십니까? 절대 가능해요. 저 절대 가능의 십자가의 복음보다 더 위에 있는 마귀의 능력은 없어요. 절대 가능 저 십자가의 능력을 이길 존재가 없습니다. 자, 성경을 가지고 우리 봅시다. 구약을 가지고 먼저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3장 21절이죠. 여인의 후손 그리고 가죽옷. 피 흘려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그 가죽옷. 이사야 7장 14절에 말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왜 처녀가 잉태해야 합니까?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가 맞는 말이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실 여인의 후손 예수는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이사야 53장 3절로 5절, 특별히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뭘 얻습니까?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현장에 이 네피림 후유증을 치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 네피림 후유증 치유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시편이죠. 16편 9절로 10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은 지옥입니다.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미 구약에서요.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미 이때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자, 신약에도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위에 있는 이사야 7장 14절과 같은 말씀을 이때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이 언약한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요 피를 흘려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속의 제물이 될 것이요 내가 너희의 이 네피림 후유증을 치유할 것이요 내가 부활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며
내가 약속한 성령을 줄 거라고 그 약속했던 내가 와서 지금 대속제물이 되어 죽어줌으로 내가 이제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여러분, 복음과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종교는요, 여러 가지를 기도를 잘 열심히 해서 응답 받는 게 종교의 특징이에요.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에.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는 좀 다릅니다. 다 이루신 완성된 복음의 그 본질을 우리는 먹는 거예요. 그 복음의 본질을 깊이 묵상하고 내 영혼이 내 영의 양식으로 먹어요. 그러면 힘이 납니다. 그게 다예요, 신앙생활은. 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과 방향, 그 미션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심지어 뭐까지 주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너희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가서. 그래서 우리는 현장으로 가죠. 그래서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요, 제자 삼으라. 여러분,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핵심은요, 이겁니다.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 그루터기 복음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저는 끝까지 한번 이렇게 가볼 거예요. 제자 공동체다, 우리 교회는. 제자만 오는 교회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이제 주님이 앉아 계시죠. 그러면서 얘기하시잖아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그 즉시 사도행전 2장 1절로 6절에 오순절 그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이때 임하시고 역사하시죠. 여러분, 절대 가능인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셨고, 지금도 여전히 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여전히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을 오늘 2025년 2월 며칠입니까? 28일을 살고 있는 우리 그루터기 복음교회 모든 렘넌트 성도들에게 똑같은 약속을 오늘 주신다고 믿고 여러분 기도 시작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단이요, 지금 사실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 한 영혼이 이 예배당, 이 교회 자리까지 와서 예배하고 치유받을 때까지 사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 뺏겼거든요, 하나를.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겠지만 오히려 더 여유 있게 대해주세요. 괜찮다고. 우리는 늘, 그렇다고 교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늘 우리는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돼버렸다. 나하고 만남이 자꾸 틀어진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오히려 여유 있게 우리가 사역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네피림 후유증 정도가 아니라 이 네피림 병을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들을 치유할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 가지 언약을 정확히 붙잡읍시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붙잡읍시다.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 우리가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어요. 갈보리산은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다. 어떤 사람은 가난이 문제예요. 그런데 그 뿌리는 같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안 그러고 싶은데 뭔가 자꾸 훔쳐요. 뿌리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어떤 사람은 술을 어느 딱 포인트까지 먹으면 여자고 남자고 물건이고 집이고 뭐 남의 가게고 다 때려부셔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 진짜 많았거든요. 그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왔다니까요. 교회도 다녀봤는데 자꾸만 집에 우환이 찾아들어요. 뭐 하나님 원망하는데 뭐 답이 없는 거죠.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왔다니까요. 그럼 전도자인 내 자신이, 하나님 자녀인 내 자신에게 자꾸만 어려움이 옵니까? 그 문제 어디서 왔죠, 여러분? 유일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왔다니까요. 유일한 해답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확 은혜 받다가 딱 집에 갔는데 뜻하지 않은 또 다른 어떤 경제 문제라든지 뭔가 사건이 하나 터진 거예요. 그럼 마음에 뭐가 찾아오죠? 지옥이 찾아오죠. 유일한 문제예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어놓고 치유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금요 치유 예배는요, 그걸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드리자? 그럴 것 같으면은 죄송합니다. 금요일에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강단 메시지 붙잡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스킬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말씀 묵상. 뭐 굳이 뭐 금요일에 예배 안 드려도 뭐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전도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왜 금요일날 이 늦은 시간에 랩런트들까지 불러놓고 왜 치유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이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잘 들으세요. 글자가 막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유일한 문제예요. 뭔가 제어가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유일한 문제예요. 성경 말씀 외우려고 하는데 말씀만 못 외워질 수 있거든요. 다 잘하는데 유일한 문제예요. 우리 랩런트들 오늘 이 밤에 유일한 해답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저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도 이 문제를, 이 어려운 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이 문제를 말을 잘 못하겠는데 나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 주신 그 주님이 오늘 내가 가진 이 유일한 문제에서 출발한 나의 이 고질적인 문제를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께서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 랩너트들 정말로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정말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마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치유받으라고. 정말로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고. 오늘이 우리에게 그 전환점이 되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요. 감람산이죠. 이거는 지금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눈에 보이지 않게 끌고 가시는 이 보좌의 배경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서 끌고 가는 유일한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이쪽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유일한 미션. 자, 질문해 봅시다. 우리 랩런트들 왜 공부해요? 아까 하울이 보니까 그 뭐 드럼 그거 배울지 말지 고민하다가 연기하기로 했나요?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요? 또 뭐 그런 거 하고, 또 우리 지우는 문화의 집 아주 임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를 하든 어떤 친구들과 어떤 활동을 하든 문화의 집이라는 그런 현장에서 뭔가 열심히 뭔가를 즐기고 배우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때 이 흐름 속에서 하는 것을 자꾸만 생각해 보세요. 자꾸만. 문화의 집 갈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문화의 집에 가서 무엇을 하는데, 회의를 하는데, 오늘 거기에 이 유일한 흐름, 유일한 미션이 발견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한번 질문하면서 학업에 한번 몰두해 보십시오. 친구들과 열심히 놀아보세요. 이러면요, 우리 랩런트들의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 너무너무 중요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걸 다 설명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오늘 우리 지우 보니까 보혜사 성령 그거 계속 암송 성공해서 당근 획득했는데 당근 잘라놓은 당근 먹기 시작했는데 당근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이 배경, 이 유일한 흐름, 이 유일한 미션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 의미를 조금만 질문해 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기도만 해봐도 돼요. 질문만 해봐도 돼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다 눈치채야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끝으로 이 마가의 다락방 언약이죠. 오직 성령의. 그래서 이것은 이 오직 이 유일성의 이 응답을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서 이것은 유일한 전략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감람산 뭐죠?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락방은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어떻게 보면 들은 얘기죠.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아니면요 이 네피림병 치유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하고 있으면요 다른 거 안 섞인 오직으로 이것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현장의 파수꾼으로 우리의 온 삶을 쓰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나의 네피림이 있고 현장의 네피림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 다 결국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내 개인이 말씀, 내게 주신 이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거보다 시급한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한 만남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어떤 만남을 주십니까? 네피림 후유증에 시달리는 예비된 그 대상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필요하다면 만약에 뭐 저기 충북 저기 음성군에 사는 어떤 여자가 정말로 이 네피림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음성에는 이거를 말해줄 전도자가 없으면 하나님께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충주든 서충주든 이사를 보내서라도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핵심은요 우리가 어디를 막 가서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상태가 전도 시스템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가 전도 선교의 시스템입니다. 그 우리 전수민 선교사님 그 거처를 두고 그 기도 제목이 이제 그 인도네시아 그 선교팀에서 날라왔잖아요. 아 이거를 이승윤 장로님한테 이거를 쉐어를 할까 말까 이거 약간 뻘쭘할 수도 있는데 돈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러다가 그 계좌번호 있는 거는 좀 싹 빼버리고 좀 너무 그럴 것 같아서 부담 가질 것 같아서 이제 우리 이승윤 장로님한테 보냈어요. 무엇보다도 되게 좀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장로님께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일부러 밑에 김민구 전도사 배상 해갖고 조금 이렇게 진지하게 나름대로 격식을 갖춰서 승윤이 형한테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을 보냈거든요. 여러분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습니다. 조건은 뭐죠? 내가 제대로 된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내 영적 상태 관리를 똑바로 해서 전도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러면 이때부터 우리 가정도 살리지만 우리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미션을 성취하는 미션 홈이 돼요.
막 굉장한 스위트홈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서로 사랑하고, 그게 굳이 말하자면요,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가정? 꼭 그렇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미션을 가진 가정이어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나의 전문, 나의 업,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 이 민족, 그러면서 전 세계 237개 나라와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 보지 못한 이 5천 종족까지 이 천국 복음을 들고 심부름할 수 있는 그 모든 길은 하나님이 여실 거예요. 여러분, 이 결론에서 드린 이 5기초에 대한 이 답을 오늘 우리가 새롭게 붙잡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마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오면 이렇게 확인이 될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내 자신이 먼저 이런 상태에 있어서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부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미리 앞서 경험하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정말입니다. 치유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요, 답이 없어요. 교회 간다고 해서 이 답을 쉽게 들을 수 있을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불신자였다가 이제 교회를 나중에 이제 제대로 다닌 거잖아요. 교회의 문턱이 사실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거기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괜히 그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도 왜 중앙탑 초등학교인지, 왜 중앙탑 중학교인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정말로 파수꾼의 응답을 드리는 그런 한 주를 보내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저 현장을 바라보며 주님의 탄식과 그 애통한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네피림 후유증으로 많은 영혼들이 답을 모르고 원인을 모르고 하나님 죽어가고 하나님 자기 포기 상태까지 이르는 이런 말세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로 이 답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계된 지역과 업의 현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만남을 통해서 오직 예수 믿어야 하는 그 분명한 이유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원세계 복음을 분명히 우리가 말해줄 수 있도록 영적 의사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부름받은 우리 자신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금요 치유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사오니 전도자인 내 자신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저 후유증이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고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있는 나의 영적 문제, 숨겨진 문제, 이제는 하나님 드러나게 하셔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치유받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반주 틀어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